오후 예배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중심으로 이 재충전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전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전 말씀을 통해서 오후에도 같은 본문으로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창세기 35장 이 배경이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인생의 위기를 맞았죠. 그죠? 많은 족속에게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딸이 이제 강간을 당하고 이제 그들을 모두 학살했더니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막 쫓아와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야곱을. 인생의 위기를 맞이해서 이 야곱은요 영육간에 방전됐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육신도 힘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처방전이었죠. 우리 역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극심한 고난을 당해서 영육간에 방전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시흥은혜교회로 올라오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처방전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목적은요, 이 교회와 예배의 의미를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데 있어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또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목적은요, 영육간에 재충전을 하시고 완충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재충전은 이 핸드폰 배터리만 재충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도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배터리가 완충됩니다. 구원받을 때 너무나 감사해요. 감격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되죠? 점점? 이 배터리가 소모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재충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 핸드폰이 배터리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꽂아야죠. 콘센트에다 다시 충전기 꽂아서 연결을 해서 재충전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재충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육간에 새 힘을 얻고 충전하는 장소로 교회를 예비해 두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있냐면 뭐 하려고? 재충전하려고. 교회는 어떤 곳? 재충전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야곱도 베델이란 곳에서 재충전이 필요했죠. 우리도 교회에서 재충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재충전 받아야 될까요? 맞아요.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를 재충전 받는 곳이야. 그래서 교회는 왜 가는가? 그냥 주일 되니까 가족들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교회를 왜 와야 되는가? 재충전을 받으러 오는 건데 뭘 재충전 받냐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무엇을 재충전 받는지 알아야지 재충전 받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창세기 35장 9절 시작. 야곱에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베델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첫 번째, 무엇을 재충전하는 거예요? 축복의 재충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재충전해 주려고? 축복을 재충전해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오라고 하시는 거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왜 예배드리러 왜 여기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재충전해 주려고? 축복을 재충전해 주려고. 하나님께 축복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구원의 복을 받았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복을 주셨잖아요.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자녀들의 복도, 그리고 사고 안 나게 하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뭐 하라고? 재충전하라고 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것은 재충전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재충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들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9절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디에 올 때마다 복을 받았을까요? 그 사람 인생을 쭉 보면 그 사람이 항상 베델에 있을 때 복을 받았어요. 다른 곳에 있을 때는 맨날 쫓기고 막 시달리고 사기당하고 막 그랬는데 어디에? 베델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 베델은. 성도들이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교회가 안전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건 사고예요. 항상. 가장 안전한 곳은 교회입니다. 이 베델이잖아요. 야곱은 베델에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베델이란 장소는 좋은 이미지입니다. 어떤 이미지? 복 받는 장소. 성도님들에게 교회가 복 받는 장소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베델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교회가 나한테 베델이 됐다. 이 사람을 두 글자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으면 내가 섬기는 그 교회, 지금 그 교회가 뭐다? 베델이라고 믿어져요. 나 복 받는 곳이야 여기가. 이렇게 믿어져요. 축복을 재충전하는 곳 베델 교회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자, 야곱에게 뭐라고 해요? 네 이름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그 야곱을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불러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승리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영육간에 승리한 사람.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죄와 사망과 저주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 이 사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을 어떻게 이겼어요? 우리 힘으로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고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긴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이름이 야곱에서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지금 베델에서 야곱이 받은 복이 뭐예요? 이름이 바뀌는 복을 받았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에서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지 아세요? 이름이 바뀌는 복을 받아요. 이름이 어떻게 바뀔까요? 원래 우리 이름 뭐였어요? 죄인. 죄인인데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우린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쁜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베델, 이 교회에서. 우리는 절망하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엔. 근데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소망하는 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축복받은 자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게 계명의 복입니다. 이걸 어디서 받았다? 야곱은 베델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이 계명의 복을 우리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복을 받는 곳이 바로 나에게 베델이 되고 그곳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장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란 이름이 바뀐 건 뭘 들어서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복음은 새 언약이죠. 우리 배웠잖아요. 새 언약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의 복음,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 오셔서 복음 계속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흥은혜교회가 베델인 줄 믿습니다. 저는 나의 베델, 이 시흥은혜교회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곳, 아, 시흥은혜교회, 아, 거기가 나에게 베델이야. 야곱은 진짜 베델이 있었고 나는 시흥은혜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야곱한테 얘기하세요. 나도 베델이 있었다고. 나는 시흥은혜교회, 시흥에 있었다고. 거기가 나한테 베델이었다고. 구약에 장자의 축복 세 가지, 어떤 복이 있었죠? 기업을 받는 복, 약속의 땅 가나안을 물려받는 복입니다. 기업. 그리고 후손. 많은 후손들, 육적으로도 많은 후손을 거느리고 영적으로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이게 후손의 복이죠. 그리고 한 가지, 제사장이 되는 복. 요 세 가지 복을, 기업, 후손, 제사장의 복을 장자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은 거예요? 야곱이 받았습니다. 또 오늘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받은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쭉 보시니까 이 복이 무슨 축복이에요? 장자의 축복입니다. 이 특별히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을 많이, 자 14절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얼마나 후손들이 많은지 땅에 티끌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이건 후손의 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의 복까지 주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은 야곱이 받은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한테 장자예요. 첫째 아들이 된 거예요. 이 장자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8장은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형한테 쫓겨서 삼촌 집에 가는 길거리에서 지낸 수개월 동안 이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이 복을 받은 거잖아요. 여기가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자,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자,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 베델이라 했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이란 곳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하늘과 땅,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베델, 그곳이 교회, 시흥은혜교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지금 자 야곱이 있는 곳을 베델이라 했죠. 왜? 거기서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장자의 축복을 선언받았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디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므로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베델에 있지만 야곱에게 교회는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녔던 최초의 교회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가 야곱한테 시흥은혜교회가 되는 거예요. 야곱한테는 여기가 베델이, 우리한테는 시흥은혜교회가 되는 거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시흥은혜교회에서 복음을 듣잖아요.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또 이곳에서 여러분 기업과 후손과 제사장의 복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장자의 축복 받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베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그곳에다가 돌 기둥에다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11조를 또 헌금을 드리겠다 약속까지 하잖아요. 이곳이 야곱한테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1조도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게 맞아요. 내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곳, 내가 지금 축복을 선언받고 있는 곳, 내가 지금 장자의 축복을 받은 곳,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곳, 거기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11조는 내가 복음을 듣고 있는 지금 섬기는 그 교회에서 하는 게 맞아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이 복을 받았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그리고 구원도 받았잖아요. 이때가 자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35장이잖아요. 야곱이 베델로 다시 올라갔잖아요. 오늘 본문에선. 근데 야곱은 전에 베델에 간 적이 있잖아요. 최초에. 창세기 28장에서 35장 사이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지금. 처음에 베델에서 야곱이 구원받고 거기서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나의 하나님이요 이곳이 나의 교회입니다. 내가 이곳을 베델이라 이름 부르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막 약속도 했잖아요. 그곳에서 야곱이 떠난 지 수십 년 만에 다시 오늘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방황할 때 꼭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그때 예배 생활 안 되고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제대로 안 해요. 그때 거의 방황이에요. 방황. 그때 하나님은 계속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줘요. 교회 좀 가야지 이제.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예배 드려야지.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준다고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셔요? 내 사인 주면? 예배 와야죠. 말씀 들어야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신호를 그렇게 주는데 안 해. 야곱은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니까 가족들한테 다 데리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왜 다시 베델로 갈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 베델에서 복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적이 있잖아요.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방황하더라도 다시 베델로 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이게 이 추억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났던 추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던 추억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야곱은 자기 이름이 바뀌어진 경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야곱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받은 사람에서 축복받은 사람으로, 절망하던 사람, 쫓기는 사람에서 소망의 사람, 쫓기지 않는 사람으로 바뀐 적이 있어요.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요, 다시 보세요. 창세기 35장 10절에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또 한 번 하나님이 여기서 재확인시켜주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곱아, 네 이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이거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아, 나 죄인 아니야. 나 의인이야. 나 절망의 사람 아니야. 나 소망의 사람이야. 나 망할 사람 아니야. 나 잘 될 사람이야. 나 아플 사람 아니야. 나 건강할 사람이야. 이걸 재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망하지 않는다, 건강할 거다, 잘 될 거다, 가족 모두 다 구원받을 거다. 이거 어디서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기가 베델이라니까요. 여기가 베델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리 어디서 들어요? 세상에 가면. 세상에 가면 무슨 소리 들어요? 안 돼. 안 돼. 그거 안 돼. 안 돼. 텄어? 안 돼. 그런 얘기나 듣지. 맨날 계산기나 두드리고. 맨날 부정적인 얘기, 누구 험담하고 절망적인 얘기, 맨날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이상하게 교회 오면 잘 될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망하지 않을 겁니다. 건강할 겁니다. 교회에서 한다니까요. 여기 베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구원 받았어도 세상에 나가면 죄 많이 짓죠. 그럼 내가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면 이게 죄책감이 드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힘들어. 막 괴로워. 나 이러다가 하나님 나 때리는 거 아니야? 나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니까, 아, 나 죄인 아니라 의인이구나.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삶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알게 되잖아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에서.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름 바뀌는 경험 하고 계십니까? 이러면 여러분한테 여긴 베델이 되는 거예요. 베델.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축복을 받았죠. 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형한테 쫓겨서 삼촌 집에 가는 길에 축복을 1차 받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5장 오늘 본문에 축복을 재확인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줬다. 또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계속 불러주겠다. 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변경된 적 있지 않냐? 너 예전에 천사랑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너 축복을 사모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지 않았냐? 그 이름 여전히 유효하다. 나는,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이스라엘로 불러줄 거다. 이걸 재확인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도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단을 쌓고 복을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복을 확인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이지만 다시 충전받은 거예요. 여러분, 시흥은혜교회에서 축복의 충전을 받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축복의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뭘 충전하는 거예요? 지금 축복을 충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지. 우리에게 약속의 땅 어디? 천국을 주셨지. 그리고 우리에게 후손을 주셨지. 어떤 후손? 아,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을 통해 우리 후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다 구원받게 될 거야. 그리고 제사장의 복. 아, 하나님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나를
하나님 섬기는, 복음으로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어. 여러분, 이 복 받으셨어요? 이 복을 지금 저를 통해 재확인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기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축복만 재충전 받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뭘 충전받을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의 재충전입니다. 말씀도 재충전 받아야 돼요. 말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충전입니다. 자,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거 아까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죠. 너의 후손이 티끌같이 많아지고 땅에 후손들이 편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축복을 하나님이 재확인시켜주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35장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기업의 약속이죠. 재확인시켜줍니다. 자, 35장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그와 뭐 하시던 곳? 말씀하시던 곳.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두 글자로? 베델이죠. 그러면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야곱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곳.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베델입니다. 교회는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이죠. 여기가 그래서 베델이 되는 거예요. 시흥은혜교회가 베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야곱이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었다. 아무데나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말씀을 나누던 곳. 어디?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 내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그 교회에다가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데나 기름을 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거기에 내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내 신앙의 기둥을 딱 세우는 거예요. 거기가 베델입니다. 거기가 시흥은혜교회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창세기 35장 15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이라는 이 구절이 있죠. 이걸 보니까 베델은 뭐 하는 곳이에요? 말씀 받는 곳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을 재충전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베델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는요, 우리에게 베델,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교회라는 베델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러므로 평생에 말씀 받는 나의 교회가 있어야 돼요. 떠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가야지, 아무데나 가야지, 뭐 가면은 그만 똑같지 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베델이 있어야 돼. 나의 베델. 여러분한테 나의 베델 어디예요? 시흥은혜교회입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내가 지금 예배하고 내가 지금 복음 듣고 있는 곳, 거기가 내 베델이에요. 내 거예요. 내 베델. 하나님은 거기서 나랑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곳이 여러분한테 베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베델. 이게 아까 이 성경에 보면 엘 베델이라고 나오죠. 근데 같은 말입니다. 베델이나 엘 베델이나. 자기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베델, 엘 베델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다시 말씀을 받았어요. 처음에 받았던 창세기 28장에 수십 년 전에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창세기 35장의 위기 가운데 다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야곱이 받은 장자의 축복이죠. 이 말씀을 창세기 35장에서 다시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에 다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별은 언제 잘 보일까요? 별. 밤이 깊을수록 별을 밝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난을 많이 허락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은혜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위로를 많이 주시려고 고난을 그의 인생에 많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씀 참 은혜로워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많은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많습니다. 이 뜻이에요. 초대교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매맞고 막 죽을 뻔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이 그런 고난 중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도 컸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언제 제일 은혜됐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힘들 때. 참 은혜롭습니다. 그때. 거기가 베델이에요. 참 은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께 받는 위로와 격려도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더 커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재충전이란 뭘까요? 말씀의 재충전. 단순히 말씀을 머릿속에 입력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게 아니라 말씀의 재충전은 받은 약속을 재확인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재충전이에요. 여러분, 내가 받은 약속이 있어요. 구원의 약속이든 삶의 약속이든 이 약속을 교회에 와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통해 재확인 받을 때 그게 뭘 충전받는 거죠? 말씀을 내가 재충전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의 재충전이란 말이. 창세기 35장 9절부터 12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축복, 네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주겠다, 너에게 기업과 후손과 제사장의 복을 주겠다, 장자의 복을 주겠다, 이것은 처음 듣는 거예요? 두 번째 듣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 창세기 28장에 들었어요. 그거를 전해주니까 야곱이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아, 나 수십 년 전에 이 말씀 들었는데 이 약속 나 받았었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받은 약속을 재확인 받을 때 위로가 돼요. 그래야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약속이 없어. 받은 약속이 없다는 건 구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받은 약속이 없으니까 재확인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계속 교회 와서 힘든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예배 시간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어떤 약속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언젠가는 다시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가 반복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재확인이에요. 재확인. 왜 재확인할까요? 세상 나가면 마음이 뺏기거든요. 세상에 돈 버느라, 가족 챙기느라, 누구 만나느라, 일하느라 다 뺏긴단 말이에요. 약속이 기억 안 난다니까요. 야곱도 그랬어요, 인생이. 근데 그가 어디에서 재확인 받아요? 항상 베델에 와서 재확인 받는 거예요. 성도는요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오시는 게 맞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삶에서 복을 받은 사람인지 재확인 받아야죠. 이게 말씀을 충전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창세기 28장에 받았던 복을 35장에서 재확인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속을 재확인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재충전이란 뭘까요? 받은 이름의 재확인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미 창세기 32장에 받았어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근데 그것을 다시 창세기 35장 베델에 올라와서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구나, 요거를 재확인 받았다. 성도는 세상에서 죄 많이 짓고 살았는데 죄인 줄 알았는데 교회 와서 나 의인이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다시 확인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말씀의 재충전이란 받은 언약의 재확인입니다. 야곱도 장자의 축복을 창세기 28장 15절에 받았는데 그것을 35장에서 다시 재확인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받은 이름, 의인이란 이름,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재확인받고 받은 약속을 재확인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위안을 받습니다. 여러분, 위로와 위안을 받는 게 재충전이에요. 받은 이름을 재확인받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의인이란 이름을 재확인받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재충전되는 걸 말하죠. 성도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 이 모든 재충전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 약속을 재확인받잖아요. 그러면 소망과 기대가 충전이 돼요. 여기서 절망과 낙심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10절,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승리자다. 내 이름은. 아니, 세상에 나가서 살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에서 사니까 패배자로 살아. 패배자로. 뭐가 일이 안 풀리고 돈도 안 벌리고 힘들어. 항상 보면 남들이 볼 때 내가 보기에도 내 인생 패배자 같아.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딱 들어보니까 패배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대. 승리자로 불러주겠대. 너는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이야. 죄와 사망과 지옥을 이기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너는 승리한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했으면 승리자예요, 패배자예요? 그건 패배자인데 예수님 부활하셨죠? 승리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과 지옥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밖에 나가면 패배자로 사세요? 아니, 왜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한테 위축이 되세요? 그 사람들 영적으로 눈이 가린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몰리세요? 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좀 돈 좀 많고 뭐 권력 세다고 왜 자꾸 밀리시냔 말이에요. 밀리지 마세요. 아니, 주님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 그 사람들 우리한테 막 살려달라고 그럴 텐데. 여러분, 그거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막 국회의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시흥은혜 교회 가서 문을 두드려 살려달라고 막.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벌어질 거예요. 지금은 잘 안 믿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문을 하나님 딱 닫아버렸어요. 밖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 씨, 저 당신이랑 이 배 만들 때 내가 도와줬던 사람인데 내가 그때는 당신 말 안 믿었는데 지금이라도 문 좀 열어줘 제발. 제발. 못 열어요. 왜 못 열까요? 그 문은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못 열립니다. 열면 닫으리였고 닫으면 열 자 없는 분이 가라사대.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구원받아야 됩니다. 기회는 없어요. 두 번 다시. 창세기 35장 12절에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그러니까 야곱아, 너 할아버지와 너희 아버지한테 준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가 너한테 기업으로 줄 거야. 약속하죠. 그런데 이 약속 어디서 받았어요? 창세기 28장에 이미 받았어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이 약속도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은 약속을 재확인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재충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때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과 이삭 때는 그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인구가 많아요, 적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때는 많지 않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인구가 70명이었어요, 자기 가족이. 근데 그 70명이 몇 명으로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200에서 300만 명이 된 거예요, 그 인구가. 300만 명이 돼서 그때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돌아가게 한 거예요. 이걸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에 보내서 몇 명으로 인구를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200만 명으로. 70명으로 들어갔는데 200만 명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여러분, 땅이 아무리 넓어도 인구가 적으면 다 누려요, 못 누려요? 아니, 인구가 70명밖에 안 되는데 가나안 땅이 엄청 넓잖아요. 그걸 다 관리를 해요, 못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몇 명까지 불리시는 거예요? 300만 명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거기를 북단부터 남단까지 골고루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실 때는 우리 형편에 맞게 인도하세요. 내가 수준이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왕창 주고 이러지 않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렇게 왕창 주지 않는데요.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시험 줄 때 어떤 시험을 줘요? 감당할 만한 시험도 주시죠. 감당하지 못한 숙제는 주지 않으세요. 이겨낼 만한 시험을 준다니까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는데 여기다가 막 1000명, 2000명 넣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세요. 영적으로나 우리 교회가 뭐가 준비가 되면요, 그때 하나님 사람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준비, 저도 준비. 우리 처지와 형편에 맞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수준이 낮아. 근데 수준이 이만한 걸 하나님한테 달래.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 줘도 못 써. 줘도 쓸 수가 없어. 줘도 안 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을 재충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수준이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한테 붙인다니까, 사람을. 근데 내가 수준이 낮잖아요. 안 붙여요. 왜? 붙여도 안 되는데. 아니, 사람을 나한테 붙였을 때 내가 복음도 전하고 구원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어떤 것도 좀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붙여줘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붙여줘도 뭘 할 말이 있어야지. 어머니 완전 공감하시네, 완전히. 그래서 말씀 이렇게 반복적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교회 배대로 오셔서 재충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그래야 우리 교회 부흥한다고요. 여러분의 저의 신앙 수준이 올라가는 만큼 하나님 사람 보내준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 예배 시간에 특히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성장하셔야 돼. 그러니까 특별히 말씀이 성장해야 돼. 말씀이. 그리고 받았던 약속 재확인 받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니, 가나안 땅은 이따만하게 넓은데 거기에 인구 몇십 명만 넣고 이러지 않으세요. 수백만 명이 돼야 그때 넣어주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200만, 300만이 안 되면 이스라엘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계속 우리도 이 수준에서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준비가 되면, 아니, 하늘에서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내가 종재기만 해, 내 마음이. 그럼 종재기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내 마음이 달아야 이만해. 그럼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준비가 돼 있으면요, 많이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그럼 교회 부흥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요, 우리의 준비에 달려있다. 특별히 무슨 준비? 말씀을 재충전하셔야 된다. 이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복음을 재충전하라는 거예요. 재확인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도 여러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예전에 너희한테 전한 복음을 다시 설명해 주겠다. 다시 알게 하겠다. 이게 말씀의 재충전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말씀을 언제 재충전 받을까요? 예배 시간에. 근데 예배 시간에 안 오면요, 재충전이 안 돼. 그럼 방전이야. 방전되니까 짜증만 나, 화만 내.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투는 거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의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상에서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비가 안 된 거라니까요. 그러면 나는 교회를 되게 오래 다녔는데 수준이 낮은 것 같아.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 이게 진짜 처참한 거예요. 누굴 만났는데 설명을 못해. 도대체 구원받은 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재충전을 항상 받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요, 하나님은요 감당할 만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으면 더 많이 주시는 거고. 말씀 재충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창세기 35장 14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세 번째, 무엇을 재충전해야 될까요? 헌신을 재충전해야 됩니다. 헌신의 재충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뭘 재충전해야 돼요? 헌신을 재충전하는 거예요. 축복을 재충전하고 말씀을 재충전하고 헌신을 재충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서 충전하시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헌신의 재충전. 여러분, 헌신의 재충전이니까 교회에서 헌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헌신을 하면 할수록 재충전이 돼서 그 사람이 더 하고 싶어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은 더 안 하고 싶어. 계속 안 해. 하는 사람이 계속 해. 그래서 이게 헌신이 재충전돼서 그래요. 이거는 야곱은요, 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말씀을 재충전받은 그곳 베델에서 뭘 세웠다? 기둥, 곧 돌기둥을 세웠다. 이거는 단을 쌓다는 거예요. 단을.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단을 쌓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제를 드렸다. 전제물을 부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다시 불렀습니다. 여러분, 베델은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곳이에요. 돌기둥을 세우는 곳이에요. 제단을 쌓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교회에 와서 제단을 안 쌓는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빼먹는다? 잘못된 겁니다.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런데 예배는 쏙 빼놓고 나는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왔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예배 드리고 와야 돼요. 그런데 예배가 없는 날은 괜찮아요. 근데 예배가 정상적으로 있는 날 있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런 날은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게 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돌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죠. 베델에서 네가 가만히 있지 말고 제사를 드리면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교회는요, 성도가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성도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 복음을 듣고 있는 교회에서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곳이 나에게 베델이 됩니다. 나의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쭤봅니다. 나의 베델이 있어요? 여러분,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곳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흥은혜교회입니다. 시흥은혜교회가 있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단을 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복음도 들을 수 있잖아요. 약속도 재충전받고 말씀도 재충전받고 여기서 축복도 재충전받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 오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얼마나 시원해 또 우리 교회. 집에 가면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그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고. 시흥은혜교회 성도에게 시흥은혜교회는 베델입니다. 시흥은혜교회가 베델이 된 사람이 시흥은혜교회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 거주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단을 쌓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 많이 드렸죠. 헌신은 내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걸 헌신이라고 해요.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헌신이 있어요. 식사 준비하는 것도 헌신,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도, 이런 것만 다 준비하는 것도 헌신, 다 헌신입니다. 헌신이 아닌 게 없어요. 우리 반주자는 피아노로 헌신하는 거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헌신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헌신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헌신이에요. 다른 거 다 했는데 예배를 안 드렸다? 이거는 뭐 없는 찐빵이라고. 이거는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돌을 세운 거예요. 거기다가 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따로 헌신 따로 이게 아닙니다. 예배가 헌신이라니까요. 그런데 예배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거,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은 거 하다가 예배를 놓친다니까요. 그렇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이거는 다른 거 못하더라도 예배는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는요, 헌신의 통로입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헌신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재충전하는 거예요. 뭘 재충전? 헌신을 재충전하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 드리잖아요. 이게 헌신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헌신을 재충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다른 일도 잘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식사 봉사도 잘해요. 왜? 예배로 헌신이 재충전됐기 때문에 그 힘으로 식당 봉사를 해 계속. 근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말씀이 재충전 안 돼 있어. 그 사람은요, 식당 봉사 뭐 여러 가지 하더라도 불평이 많아요. 계속 힘들어 자꾸. 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예배 시간에 충전하고 가셨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상태, 방전된 상태에서 일만 해 계속. 이렇게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그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일은 신나게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괴로운 거예요. 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아, 이게 짐입니다. 이게 짐. 재충전이 안 돼서 그래. 재충전이. 그 사람은 예배 생활이 엉망이어서 그래 지금. 말씀 생활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거. 근데 그렇게 판단 못해요 그 사람은. 또 옆에서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는 당신 예배 잘 드리라고, 말씀 잘 들으라고. 오늘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18절에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오늘 창세기 35장 14절에 보면 야곱이 돌기둥에다 기름을 부었죠. 거기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근데 이런 행동은 처음이에요? 예전에도 했었어요? 예전에도 했죠. 창세기 28장 18절에 야곱이 처음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 만났을 때도 일어나서 그 돌에다가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건 야곱이 한 번 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계속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배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야곱 우습게 보지 마세요. 뭐 사기꾼이니 이런 말만 하지 마세요. 예배 잘 드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배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에서 베고 자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는데, 창세기 28장에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깨어서. 그런데 지금 창세기 35장 14절에는 꿈이에요, 지금 현실이에요. 이건 꿈이 아니라 뭐 환상을 본 게 아니라 현실에서 직접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전제물을 부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델이잖아요 이 장소가. 베델은 원래 고원입니다. 지대가 높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이 신기한 게 보면 지대가 높은 데가 있고 지대가 낮은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델이란 곳, 이 장소는요 가나안 땅에 있는 곳인데, 베델 여기는 고원입니다. 지대가 높죠. 그래서 돌이 많습니다. 돌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돌이 많으니까 거기다 부은 거예요 야곱이. 구약 율법에는요 돌 위에다가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돌 위에다. 그런데 이때 돌은 정으로 다듬으면 안 됩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면 안 되고, 어떤 돌? 자연 형태 있는 그대로 돌에다가 기름 붓고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정지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하고 그대로 분 거예요. 순수한 돌에다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다듬어진 우리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 예배를 받으신 분이에요. 다듬지 말고 오세요 그냥. 이 다듬는다는 게 뭐예요? 또 얼굴 화장하지 말라는 소리,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다듬는다는 게 뭐예요? 다듬는 거? 내가 세상에서 죄 많이 짓고 나쁜 짓 막 하고 왔어. 그러면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나와서 용서받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 되는데, 그걸 아닌 척 포장을 해. 자꾸 아닌 척, 깨끗한 척, 난 죄 한 번도 안 지은 척, 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척, 난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 그런 척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되죠. 그 돌 있는 그대로 자연 속에다 부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모습, 여러분 우울하고 슬픈 모습 그대로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즐거운 척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 재충전 받으면, 은혜를 재충전 받으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또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열심히 또 헌신도 하게 되고.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베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 보면 자,
이 전제를 드렸다고 그러죠. 창세기 35장 14절 전제물. 이 전제물은요 뭐냐면 이게 술이에요. 술. 그러니까 야곱이 술을 부었다. 무슨 술? 포도주를 부은 거예요. 포도주. 그러니까 야곱이 돌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전제물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 기름을 또 부었다. 이 전제물 포도주를 부은 것, 이건 뭐냐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이걸 관제라고 합니다. 신약에선 이걸 전제를 관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붓는 걸 관제라고 신약은 표현이 돼 있어요. 신약.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순교한다고 말할 때 무슨 말을 했냐면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약에 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포도주가 붓듯이 그 포도주를 붓듯이 내 피를 흘리겠다. 이게 바울이 순교를 암시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 순교의 피를 흘리겠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있는 그대로 모습 자연석이죠. 죄인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거기다 포도주를 붓는 건 누구를 붓는 거예요? 이 포도주 누구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또 상징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피를 뿌렸어. 어떤 순수하지 다듬어지지 않는 돌, 그 죄인 있는 그대로 모습 돌 위에다가 예수님의 포도주 피 그걸 뿌렸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의인이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야곱은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전제물을 뿌린 건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는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복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전제물을 부은 거예요. 근데 거기 위에다가 전제물을 부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부을 뿐만 아니라 기름도 부었습니다. 기름. 여러분 기름을 왜 부었을까요? 구약의 기름을 부을 때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읍니다. 왜 그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 부었을까요? 보통 올리브 기름을 많이 사용했는데 기름을 붓는다는 건 구별한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과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해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또 다윗 또 왕이잖아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들도 기름 붓고 제사장들도 기름을 다 부었어요. 이 기름은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돌기둥에다가 있는 그대로의 죄인의 모습 위에다가 전제물을 부은 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기름을 부었던 건 뭡니까? 구별한다. 이제 여러분 성도는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너무 세상이랑 섞여서 막 혼합주의로 막 세상에 있는 사고방식 막 교회에다가 갔다 와갖고 막 그대로 막 교회에서 세상 하던 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세상에서 살던 그런 생각을 교회로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막 여기서 섞어갖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별돼야 돼요. 교회는 순수해야 됩니다.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거룩이 우리가 상태가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 그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게. 우린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사람은 어떤 행동해야 돼요? 거룩한 행동을 해야죠. 근데 거룩한 사람들이 세상 방식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막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아 이제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 다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뭘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린 돌을 세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제물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지는 거예요. 되새겨. 구원을 다시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구별된 삶을 살겠다. 이제는 옛날같이 다시는 죄인의 삶을 답습하지 않겠다. 옛날의 과거의 습관, 과거에 내가 사랑하던 방식 이거 다 버리겠다. 이제 아까 야곱이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이방 신상을 묻은 것처럼 나도 이제 묻어버리겠다. 이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말씀이 재충전되고 축복이 재충전되고 헌신이 재충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헌신이 재충전되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나의 베델이 있는 성도가 복되고 행복한 성도입니다. 나의 베델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성도입니다. 시흥은혜교회를 베델로 삼은 시흥은혜교회 성도는 복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베델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시흥은혜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세상에 살며 영육간에 방전되어 지쳐버린 나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재충전하고 충만해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축복을 충전하고 말씀을 충전하고 헌신을 충전하여 복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시흥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